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동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 말이 이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그의 전도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10배로 그들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도를 지금 그리스도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그 감독으로 첫 번째 감독으로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 독립운동을 3.1운동도 했고 여러 망명 정부로서 그런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이 크레타 섬은 로마 통치에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디도에게 지금 감독자로서 여러 가지 설명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지금 8절까지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죄에서 구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이 암세포고 육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가난인데 그래서 암에 걸리면 육체가 죽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보충이 되어서 살지만 전에는 암 걸리면 거의 많이 죽었죠. 그리고 돈 없으면 죽습니다. 자살도 하죠. 빚짐지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죄가 있는 곳은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만물 위에 존재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만물을 가지고 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물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일생 동안 땀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공기나 땅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불량자들에게 자기들이 사용당하는 걸 만물도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가 뭐냐? 죄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죄가 자기에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느낍니다. 엎친데 덮친다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눈 내린데 설이 내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계속 죄가 덮으니까 그 사람이 이 죄가 도대체 뭔지를 감각을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그 행복을 찾으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이 땅은 있지만 하늘나라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와 같은 찬송을 543장에도 가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에 마귀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세상과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뚝에 매어가지고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콧뚜레를 해가지고 소를 묶어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돌아다니지만 못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영원히 결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말뚝으로부터 인간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를 인간을 영원히 묶고 있는 종로로 타게 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완전히 죄와 이별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죄 사함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 육체에서 구원, 자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오늘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교회가 침수를 당해가지고 지금 한 보름간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잠겨가지고. 근데 변압기 교체하면 되는데 그 지역이 전체로 막 이 침수가 돼가지고 변압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정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차가 50대가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한 가정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미시간 와야 되는 그 거리에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이유가 뭐냐?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보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침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줄 성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자기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 안 되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방언한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게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왔다 그러면 내가 죄를 가끔가다 실수해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듯이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 지금 등록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귀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갖고 강도든 세리든 정기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냐? 긍휼히 여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그 5절에 따오는데 긍휼을 쫓아 할 때 그 쫓아라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 긍휼을 쫓아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을 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9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기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인간의 이 종교성이나 인간의 믿음의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에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세상을 충원한 사람들 다 악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자 악인이다. 다 악인입니다. 세상 안에 세상을 충원한 사람 다 악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 다 악인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고 게으른 나라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넓은 길이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2장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암만 능력이 나타났다도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는 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2장 1절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읽고 디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거듭난 사람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갈라디아 앞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이 믿음은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구원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쫓아라는 카타라는 단어가 구원의 기준이 뭐냐? 긍휼이다. 이 긍휼,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봅니다.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은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요. 언약,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최초로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의 씨가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 언약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청하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택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도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긍휼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죄에서 구원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예수의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받는 사람들을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의 그 길을 닦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받을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암보다도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인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너하고 연애하자고 엎드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 보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가인은 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섞여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적은 죄입니다. 이 죄의 배후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능력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탈해가지고 영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가인은 야곱은 긍휼히 여기고 에서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질문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소돔에서 세상인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는 소활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보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낀 사람들은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귀름 안 듣던 하는 눈으로 봤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이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게 중생이에요. 누구한테 그 말씀이 들리냐?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 상한 심령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에서 제사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질 않거든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 갖고는 잠도 못 자고 막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를 갖고는 밤잠 설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고 큰일 났다 생각 안 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체험한 사람이 무적의 끝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데 자기는 이 큰 이 구덩이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홀딱 벗고 대롱대롱 하고 있다는 그거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들은 그 풀무에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집어넣는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사람 떨어지면 잡아먹으려는 그 사자굴 가운데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아서 하룻밤 내내 천사들이 다니엘을 근다리 정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잡아먹었다. 지옥은 그보다 1000만 배 더한 곳입니다. 사람이 오늘 자다가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잠에 잘 때 죽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 없어요.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1000만 배 급한 문제입니다. 그게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해요.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을 때는 중생의 시슴이 온다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시슴이라는 이 단어가 팔랑 게네시아라는 단어인데 디도서 3장 5절하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두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그 팔랑 게네시아가 다시라는 단어하고 출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신앙생활에서 보면 중생의 시슴은 없는 거예요. 중생의 시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명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누가 중생하냐? 중생의 시승을 누구한테 주냐? 다시 태어나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다가 침례가 뭔지 배우고 목사님한테 교회에 있는 그 침례 주는 장소나 아니면 강이나 바닷가에서 침례 받으면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형식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은, 예수가 왜 죽었나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죄사함이 된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이 일어나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디도서 3장 5절 같은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해설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서 구원하냐?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라. 중생의 씻음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은 중생에 있다는 거예요. 침례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이 됐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인으로 성소 삼고 지성 삼고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류 죄 지은 사람들 다 빨아들여서 영원히 죽이려는 이 우주보다 큰 어마어마한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서 지금 매달려 있어요. 오늘 잤다가 내일 못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급한 거예요. 이것보다 급한 건 없어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죄하고 뒹굴고 세상과 뒹굴고 자기 의도대로 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통회하며 자기의 신발을 벗고 자기의 얼굴로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서 통회하는 다윗과 같은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이 올 때 저와 여러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도록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